여러분, 이 땅에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위해서 복을 주시며 그 후손들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다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요한 사도의 고백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변함없는 성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변함없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저 고양이를 예배 시간에는 묶어두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예배 시간 될 때마다 묶어둔 거예요. 이 노쇠한 수도원장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여전히 고양이를 묶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수도사들이 계속 바뀌겠죠? 바뀌었는데도 예배 시간에는 고양이를 묶어둡니다. 근데 묶어두었던 고양이가 죽자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고양이를 가져다가 예배 시간에 또 묶어두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수도사들이 전수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고양이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왜 고양이를 예배 시간에 묶어두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묶어두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은 오히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첫 사역을 청소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항상 교사들과 교육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당 밖에 아이들 맞이하고 또 이것저것 부산스럽게 그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목사님, 이거 할 일이 더 많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치 본문에서 질문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놀랍게 대답하셨다라는 질문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이 다릅니다. 아주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놀랍게 대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서 이 예수를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보자. 사두개인들에게 놀랍게 대답하셨다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라고 한다면 종교 법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답이 궁금해서였을까요? 정말 진정한 그 놀라운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사람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 이 의미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존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선생님, 랍비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질문하는 이 배경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해라. 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놀라시지도 않은데요. 우리가 살면서요, 매일매일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 조항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조항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저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날마다 평생을 이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율법의 조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당장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요, 절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몇 층, 4층을 가겠다, 4층을 누르는 것도 버튼 누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층들을 다 서게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빌딩들의 그 지키는 빌딩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다 섭니다. 한국 사람들 가면 속 터져 죽죠.
근데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공간에 모여서 전등을 켜야 되는데 전등 켜려면 뭘 눌러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죠.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지 않고 스위치를 눌러주는 알바를 고용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율법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서로 충돌이 됩니다.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이 숙제가 남은 거죠. 근데 이것을 해석해주는,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아직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를 못한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힐렐 학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힐렐은 율법 중에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 율법 중에 가장 우선 쓰는 큰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무슨 말하냐? 이웃사랑이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각자 자기들끼리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무엇이 큰 계명인지 몰라요. 이것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논의 주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논쟁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본질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이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에 눌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열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법으로 대답해 주셨던 겁니다. 완전한 답이 되어 주신 거죠. 본질로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며 행하는 것 당연하죠. 너무나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율법 아래 눌려버린 자들은 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대답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법에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에 대한 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율법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율법을 다 담을 수 있는 강령,
바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첫째와 같은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이것이 같은 동등한 사랑이라는 것,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웃 사랑과 동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더 위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웃에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가장 큰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운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내 삶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예요. 여러분, 간혹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입만 살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왜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을 듣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은 삶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와 같은 대등한 둘째 계명에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네 자신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태도에 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자기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는 이 자기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자기 사랑인 겁니다. 그 벅찬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이구나라는 이 착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헛된 그 착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곧 자기 부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인생에서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품어주기 어려워하는 넉넉함이 없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신을 신앙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곧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치료할 거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병상에서 내가 주도해서 치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예수님 또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의 본질을 실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유함 가운데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본질에 대한 왜곡과 탈선과 무지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본질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본질이, 말씀의 본질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본질, 사랑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다 헛된 외침일 뿐이에요. 말씀 붙잡고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본질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자리 가운데 혹은 율법의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그런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라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외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 그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예배의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동행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은혜의 법 아래에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